말라기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도듬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지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 말하니라.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 이방 민족 중에서 도리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14절 보면 야,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속여 드리는 자의 저주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완전히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타락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이제는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5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율법을 통하여 주셨어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율법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희 하나님이 의에 이르라고 말씀했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뭐예요?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주가 뭔지를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건 나는 죄인의 기수라고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죄인의 기수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회개의 영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야 마귀가 좋아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자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의를 깨려고 하나요. 나의 의. 그래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 뭐예요? 죄인이 죽는 게 십자잖아요. 십자가. 네가 십자가에 죽은 자로 나를 따르라 그러래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욥도 왜 그렇게 연단을 받았을까요? 자기 의가 깨지지 않아서 연단을 받았던 거예요. 그 의를 깨려고요. 결국에는 하도 안 깨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의 공로를 배척하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깨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왜 주님이 빨리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막 좋아서 날뛰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요? 내가 먼저 이 문을 열으려고 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구성하잖아요. 이집트에서 구성하는데 430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니까 그들이 애통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가봐라 그러잖아요. 그게 진정으로 부르짖었던 거예요. 아 진정으로 저들이 나를 찾는구나.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알아요 몰라. 그때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준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이에요. 언제는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조금 지나니까 그냥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질 않는 거.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정과 여기 십자가에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싹 빠져나가야 되는 거. 그래서 신명기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12절 13절에 그래요. 그 심령 골수를 쪼개요. 골수. 완전히 쪼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쪼개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줘요? 주님의 사랑,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었나를 가르쳐 주고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애통이 나와야 안 나와.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라. 그래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점점 다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형식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알아요?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으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못 마시라? 죄를 회개하고 와서 마시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내가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도만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를 졌으면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 그건 뭐냐? 마음의 할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끊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왜 안 되냐? 나는 왜 안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누구든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전능자가 말씀했잖아요.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예?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예?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안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해봐요. 순종. 예? 네가 자기 십자가를 져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십자가를 짓나요? 그냥 자기 의로 살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 제물이라는 모든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볼을 보였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어떻게 들어가? 산 제물이 들여서 드려지라. 나는 죽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을 가보세요. 실제인가 아닌가? 형식과의 유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실체. 에베소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보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 뇌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요. 레위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흠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자, 거룩이 얼마나 중요하냐.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는 게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민수기 20장 11절을 보면 반석을 2번 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솟아난다고 말씀했는데 이 반석을 2번 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2번 친 것은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 반석을 쳐가지고 불을 냈어야 하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요. 그때 칠 때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2번 죽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으면 이제는 말의 나이라. 골로새 3장 17절 이래 말의 나이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의로 하지 말고. 근데 이 모세가 자기 의로 2번 쳤어요, 안 쳤어? 2번 쳐버렸어요. 그게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그래요. 자, 민수기 20장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는 거 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20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란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도 마태복음 7장 22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냈냐, 병을 고쳤냐, 능력을 행했느냐, 내 뜻대로 하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모세가 한 것이 불법이에요, 정당한 거예요? 모세가 한 것이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순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됩니까?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이 거룩을 나타내지 못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함에도 자기 의가 나오면 이와 같이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다 버리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자,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을 사랑을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의를 가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면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에게 옛날에 제가 훈련 받을 때 네가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명령하라. 뭐라고? 일용할 양식 이루라. 그럼 주기도문에 항상 일용할 양식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명령하니까 그 다음 날에 쌀이 들어야 한다.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 사람을 통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보면 실제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안 이루어지면 그게 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이 되어졌나요? 안 되어졌나?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건 전부 다 병든 거, 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눈을 뜨면 제가 자다가 눈을 뜨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먼저 물어봐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성전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기도할까요? 그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럼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을까요? 안 살을까?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저는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항상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명령의 말씀이 우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냐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뭐라고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그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줄기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거 가치 없고 하자는 것만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이 뭐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도 않고 그냥 하자는 것만 그것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 그거 낭해하냐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 하나님이 언제 그거 갖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에서 전리품을 줘버렸는데 전리품은 누구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이해되시면 하면. 예?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아까 그래 제가 집사님 기도해주고 뭐라고 하냐면 저희 그래요. 야 예수님 아는 자가 몇이나 되냐? 자기들은 예수님 다 안다고인데 예수님 아는 게 뭐냐? 나를 안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인데 영생의 삶을 사냐?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삶을 사냐? 영생이 뭐냐? 내가 명령하는 것이 영생 아니냐? 그러니까 나의 명령을 듣고 사는 게 주님을 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명령을 듣고 살아가는 게 주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실제로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의 명령을 거역했다 안 했다? 예수님이 거역하지 안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나는 스스로 말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게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착각 속에.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살았는데 그걸 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해서 백성들을 듣게 했어야 안 됐어요. 직접 선지자들에게 말씀해서 그 말씀을 듣게 했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듣는 게 무서워서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당신이 들어서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 이게 한 번 걸러가지고 전해주니까 말 들어야 안 들어? 예? 한 번 전해주니까 안 듣는 거야. 사람의 말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요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럼 누구 책임이야? 이제는 중간이 없잖아요. 중간이.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다 새 언약을 이루셔서 이제는 자기 안에 오셔서 자기 안에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영광을 지어서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다는 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더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도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울왕이.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자기까지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가 산 제물이 돼야 되는데 자기 의가 살아가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갔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 의가 서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자기 정당성을 내세요. 그냥 회개하라면 회개하는 것이 뭔가? 회개하라는 것은 나를 쳐서 복종하라는 거구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통곡하는 거야. 자복하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애통하는 마음에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시편 14장이 뭐라고 그래요? 시편 14장에 이전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두루두루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애통하고 찾느냐. 그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할 일은 다 해. 예? 자기 할 일은 다 하면서 주님 찾는 것은 소홀해. 그냥 자기 다 일 보고다가 시간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또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안 버릴까? 그런 생각 때문에 어찌없이 나와서 그게 뭐예요? 병든 거 드리는 거예요. 병든 거. 예? 그걸 병든 거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한 시간을 쪼개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자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쪼개서 막 이렇게 돈 버는 거냐 어떻게 머리를 굴려갖고 잘 벌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안 해. 그냥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형식과 의식으로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과 의식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욥기 41장 11절을 보세요. 예? 욥기 41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그래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하나님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잖아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다윗이 기도가 어디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도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연락이 되면 그 연락한 것을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를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느냐 안 경외하느냐. 그래서 이삭을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드렸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아까서 하나님이 주시고 또 뺏어가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경외했다고 할까요?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드려졌으니까 네가 나를 이제는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요한복음 8장에 그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나를 만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나를 만나서 기뻐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연락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예? 그렇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그것도 풍성히 갚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보면 이런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미로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것이라고 다윗도 고백했잖아요. 역대상 29장 11절을 봐요. 여호와여 광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께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자 저는 높으신 만유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주님이 머리가 되면 주님이 언약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주님이 다 돌봐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게 해서 이 자기들이 농사에서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줘서 먹고 살았어요. 왜? 사막 같은 그런 거 건조한 땅이 하나님이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준. 그래서 나만 의지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만유의 머리시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걸 우리도 알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로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고 거룩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식으로 드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줬어요? 그 영원한 언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음, 축복을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인간에게 주신 이유는 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뭐예요? 언약인데 그 언약을 왜 줬어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리고 로마서 2장 12절을 보면 로마서 2장 12절을 보세요.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해당이 돼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에 해당돼요? 율법이 없는 자에도 율법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13절 14절 자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그리고 이방 사람도 자기가 자기 뜻대로 행하지만 그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전 인류에게 주신 것이 맞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율법에 의한 모든 장치는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의 법에 접촉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여기에 거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들도 율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의 관영이 쌓여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행하지 않게 된다면 다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든지 예수를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의에 접촉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저주 가운데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해되시면 하면 정치인들을 보면 계속해서 자기들은 옛날에 보면 말을 다 해놓고서는 자기는 또 발뺌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당할까요? 본인이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쌓여지고 그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그게 당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부메랑이 뒤에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래요? 네가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당하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우리가 TV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냥 막 화가 나야 안 나와. 예? 거기 마귀한테 속으라고. 마귀한테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맞지만 마귀한테 속지 말라. 예? 마귀한테 속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무던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마귀의 작정이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마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상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내 편이 아니면 속이 상해요, 안 상해? 우리는 뭘로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판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거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1절 그런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이르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율법의 행위에 멈추고 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1절 봐요. 로마서 9장 31절이 그게 무슨 말이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종교자로 해서 새 언약을 이루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사랑으로 완성이 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완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심한 거예요. 시기 질투 분쟁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아직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안에는 뭐예요? 의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음에는 의가, 할렐루야, 의가 나타난다는 거.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면 그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런 거예요. 무겁다.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이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사랑을 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니까 그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수도꼭지를 가다 들어오면 수돗물이 나와야 안 나와? 예? 중간에 파이프가 파열됐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중간에 죄를 졌어.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사랑이 안 나가고 시기 질투 분쟁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이제 뭔지 이해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으로 나가지 못했느냐? 자기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우리 중심을 보고 알아야 몰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중심 마음이 어떤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만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나. 예. 그래서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드리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뭐가 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고, 로마서 9장 30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냐?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난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누가 그랬네요. 잘못 드려지면 저주받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잖아요.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자 중요하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다른 걸 가지고 가면, 그 자기 의로 가면 죽게 된다는 걸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저주가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저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요.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그가 자기 의로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가 뭐예요? 사망인데, 그 사망이 뭐예요? 사망이 어디서 나와요? 사망이 어디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율법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56절 보세요. 56절. 56절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행하면 우리가 죄의 권능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혈기가 확 나야 안 나? 혈기가 나야 안 나? 혈기 날 때 듣기가 좋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듣기가 싫어요? 자기도 성질 날라고 해 안 해요? 혈기 부리면 다른 사람까지 성질 날라고 안 해요? 해? 안 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 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요? 율법이 그걸 권능을, 권세와 능력을 주니까.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 자기 의로 하려고 하는 거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막 확 폭발해 막.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못 참겠어. 그리고 폭발해야 안 해. 권세와 능력을 누가 줘요? 죄가 주는 거예요. 죄가 주니까 막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망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드리지 않는 것은 자체가 더럽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고, 저주가 임하게 되면 그 제물이 오히려 헛된 제물이 되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언약으로 드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재물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실체는 누구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 예?
세상에 임하셨을 때 나를 위하여 한 몸 예배한 것하고 말씀하는 번제와 속죄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 둘째 것을 세우시러 왔다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둘째 것을 세워장을 이루러 오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산제를 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저주를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 율법으로 들어지기 때문에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더럽다고 말씀하고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